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고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포함되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죠.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갔고 최종적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그 전에 약 605년 정도에 1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때 포함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한 6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이야기거리가 너무 풍성해서 이렇게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묵시록에 해당되는, 그래서 읽어도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인데,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의 역사죠. 역사 가운데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때 이제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 왕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야, 포로로 끌고 온 소년 중에서 좀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라, 한 3년 정도. 그래서 이 바벨론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 세계, 뭐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이 교육을 좀 시켜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년을 한번 시켜봐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고 환관장이 이 소년을 추렸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습니다.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에게 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는 이 음식은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에게, 우상들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소년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난 다니엘이 8절에 보니까 무엇을 정했다? 네,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멋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먹떡방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치고, 자기 지금 신분이 포로예요. 포로고 그냥 거의 뭐 노예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데 내가 결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포로인 상황 가운데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바라보곤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환관장이, 야 그러다가 너희 이렇게 얼굴이 헬쑥해지면 내가 나중에 왕한테 불러가지고 혼나야, 그러니까 야채로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만 시험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더 얼굴이 반짝반짝 반들반들 하게 된 거죠. 야채를 먹어가지고 이게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네. 우리 가운데 뭐 채식으로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럼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기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슬픈 인생들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17절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쫙 가가지고 테스트를 보는데 이게 다른 애들하고 그냥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10배나 낳은 줄을 아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는 어느 나라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다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총리직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 다니엘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게 뭐야? 그래가지고 2장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해봐.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꿈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해석을 해드리죠. 내가 말하면 너희가 생각할 시간을 벌잖아. 그럼 너희가 따질거리 할 거 아니야. 너희가 내가 꿈을 말하고 바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에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다 죽여버려 이랬어요. 이것들이 헛수저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죽이는 그 명단 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포함이 됐죠. 이때 다니엘이 14절 근위 대장 아리오한테 이게 이제 지혜롭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항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17절에 가서 누구한테 갔다? 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함께 뭐 해주라? 기도해 주라. 여러분 기도는 이럴 때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이에 이 인물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보이니까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어요. 너무나 겸손해요. 다니엘은 30절에도 거기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래서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PPT를 한 장 이렇게 띄우죠. 저걸 보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극박은 좀 황금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또 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은 또 동이고 그리고 저 밑에 이 다리 이쪽은 진흙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진흙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죠. 예. 쇠하고 진흙하고 이게 섞여 있죠. 이 다리 쪽은 쇠고 그다음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다니엘이 돼서 이렇게 보이시죠? 보십시오. 자 여기 대급박은 이렇게 딱 하면서 바벨론 지금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될 것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막강한 무쇠 같은 로마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분리된 이 진흙과 섞여 있는 유럽이 태동될 것입니다. 근데 왕이시여 꼭 하나 알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는데 그 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44, 45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44, 45절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구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드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려 주시라. 이 꿈은 참되고 이 기적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해석까지 해준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야 다니엘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박. 너 앞으로 뭘 해라? 총리해라. 총리. 나 다음으로 네가 서열 1위 해라. 그래서 된 거죠.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르르라나 자기 혼자 된 게 아니고 그때 누구를 딱 말해요? 저희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대박 괜찮은 녀석들입니다. 하면서 이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금신상 숭배 사건인데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요거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이가 60규빗 30m예요. 30m. 너비가 한 3m. 그래가지고 자기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모든 공무원들을 다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바바바박 나오면 일제히 뭐 하는 거죠? 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제사장인데 다니엘이 왕궁을 지키인이라고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못 나왔고 거기에 지방에서 올라온 누가 있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음악이 막 현란하게 나올 때, 좀 바바바박 할 때 다 같이 막 그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할 때 절을 다다다다다다 앞에서부터 그냥 하는데 저 뒤쪽에 세 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세 명이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그걸 또 꼴배기 싫게 여겼던 사람이 가서 고자질을 하죠. 느부갓네살은 그래요. 너 어째 절 안 하냐? 그러니까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느부갓네살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이다. 음악 소리가 날 때 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안 그러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를 던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금신상 앞에 절해가지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노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6, 17,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트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세트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다니엘 혼자 가는 것도 없고 세 친구 따로 가는 것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세트예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진목사와 성도들 세트.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없지만 이 세 친구가 너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불 7배 뜨겁게 해.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집어 던지죠, 구덩이에다가. 근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집어 던지는 병사가 타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집어 던졌는데 얘들이 안에서 노네? 공기도 하고 노고 막 말뚝박기 하고 노고 그런데 수가 부족하니까 가만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신과 같은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하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 그 구약에 활동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즐겁게 막 참하시면서 고생했다 새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는지 다시 꺼내라 그랬는데 꺼내서 보니까 나와라 해서 보니까 어때요? 그 새 친구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아마 제가 거기 들어갔으면 오해를 사실 수 있어요. 머리는 타졌네? 뭐 이렇게 오해는 살 수 있지만 이들은 오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차려.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사장에. 그래서 사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10절의 두 번째 절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앉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근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너는 이제 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16절 짐승처럼 7년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수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꿈을 또 해석하려고 다니엘을 불렀죠. 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건 왕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 생활을 하고 짐승의 생활을 하고 7년 만에 돌아왔죠.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벨론의 왕이지만 실제로 내가 왕이라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또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5장에 벨사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 에일무로닥 네르갈 사르델 바라시 말뚝 그 다음에 나보니시스 그리고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에요. 배를 누르면 사살당하는 왕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 밤에 이 여러분 새롭게 떠오르는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지역에 떠오른 왕이 누구였죠?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교만하게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왔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쑥을 담고 거기다 건배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때 소녀 하나 딱 나타났고 메데베데 베 우바리시 이렇게 딱 쓰는 거죠. 히브리어로 써지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때 이 벨사살이 누구를 부르죠? 네,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죠.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안약하여 교만을 행했다. 그래서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났다. 이게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를 보고서도 너는 이 모양이 꼴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다. 메네 숫자를 세마다 메네 숫자를 세마다 대겔 무게를 쟀다. 우 그래서 바르심 나누어진다. 결국 너는 부족함이 됐으니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 밑에 조그만하게 있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 메데라고 써져 있는 게 지금 여기가 이라크고요. 메데라고 써져 있는 데가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이 고레스가 조그만한 이 페르시아 여기 있구나.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죠. 이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메데 왕의 공주가 있었어요. 이름은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메데 전 지역을 그 오줌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이 뒤를 이어야 되는데 왠지 만다네 쪽에서 뒤를 이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변방에, 그때는 변방의 시골, 지금 말하면 서울에서 공 정도에 있는 시골에다가 여기 한 남자하고 결혼을 이렇게 시키죠. 만다네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꿈을 꾸는데 또 이게 뒤숭숭한 꿈이 꾸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메데 왕이 야, 저 얘는 한번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의 그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하르파고스가 가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하르파고스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때 당시 소치기,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해주는 사람 그 부부가 얘를 낳았는데 딱 때마침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었어요. 바꿔줬어.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는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소치기의 아들로 그 고레스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출중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애들이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전쟁 놀이를 하는 거죠. 전쟁 놀이를 하는데 엄청 잘해. 이렇게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막 착착착착 전투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애 데리고 와갖고 기싸대기를 합니다. 이거 똑바로 안 하냐고. 근데 기싸대기 딱 때리는데 맞은 애가 귀족 아들이야. 열받아가지고 메데 왕한테 항의를 하죠. 그래가지고 상소를 벌이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야, 네 뺨을 누가 때렸냐? 그 새끼 어디냐고 딱 보는 순간 오미 손자라는 게 직감이 딱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메데 왕이 그 다음에 하르파고스를 불렀어요. 식사자에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뚜껑 아시죠? 이거 판 뚜껑 딱 들면 요리 나오는 거. 앉아. 하르파고스 고생했지. 먹어. 감사합니다. 저만 불러주시고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하르파고스의 아들의 머리가 거기에 담겨 있었죠. 그날부터 하르파고스는 복수의 활약을 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레스가 커지면서 장사하면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누가 봐도 왕의 그런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에서 쉽게 말하면 고궁에서 서울로 진격할 때 메데하고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문을 다 열어줬어요. 아주 쉽게 이렇게 접수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메데 나라를 쉽게 이제 접수를 했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메데를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는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나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메데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어떤 느낌의 왕이냐면 그 아프리카 그 부족들 모아놓은 왕이에요. 고작 해봤자 싸움 잘하고 그냥 기분 좋으면 막 짐승 잡아먹고 술 먹고 이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리디아는 금이 많이 나, 호박금 이런 게 풍부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동전을 주조했고, 쉽게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같은 강남 같은 거리도 아주 명품 입고 다니고 명품 막 악어 막 가방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쪽을 이렇게 겨우 여기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무거워 업잡자 이런 식의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 막상막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그 리디아의 왕의 리디아의 왕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인데 기마 부대가 너무 출중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딱 했는데 너무 비등비등한 거야. 가지고 휴전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로 하죠. 근데 고레스가 바로 뒤를 돌려서 다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가 이 시크를 안 되겠네 하고 기마 부대를 촉촉촉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어마무지한 지혜를 발휘하죠. 군량 물자를 나르는 낙타들을 최전선에 배치해요. 말들이 막 기마부대가 막 올 때 낙타들을 뒤로 소리하더니 방구를 한번 빡 끼고 가니까 낙타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말들이 오다가 다 멈춰버렸어요. 전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돌아서 방구 낀 건 아니고 낙타는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이소스 왕을, 리디아의 왕을 이렇게 딱 여기다 해놓고 장작 펼쳐놓고 이제 죽이려고 불을 딱 붙였는데
혼자 뭐라고 궁시렁 하는 거야. 근데 고레스가 원래 사람이 좀 관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근데 야 불 좀 꺼봐라. 그런데 불이 너무 심하게 붙어갖고 안 꺼지는 거야. 근데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헤로도투스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셔도 돼요. 거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때마침 와가지고 그쳐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명 솔론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리디아를 찾아왔길래 내가 물어봤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냐? 그래서 내가 첫 번째일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니더라. 효자 2명 둔 가난한 그 어머니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뭐 두 번째는 누구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가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솔론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근데 나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불행한 자다 라고 거기 사형대위에서 내가 혼자 중얼거린 거다. 고레스가 그 이야기 듣더니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 이제 친해졌죠. 여러분 고레스의 이런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다리오는 쉽게 말하면 고레스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 뭐 이라크, 여기 터키 쪽까지 다 자기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 바벨론을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한테,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린데 나라를 좀 일단 치리하도록 맡겨놓는 거죠. 그때까지도 여러분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대박. 근데 이 다니엘이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다녔으나 아무 공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형태를 보니까 늘 하는 일상의 훈련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상의 훈련이 있었죠. 그걸 딱 보고 쓰는 거죠. 왕이셔. 왕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는 거 이거 하면 바로 사형시키기로 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게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한 무력이었죠.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부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새벽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켰죠. 여러분 다니엘이 순식간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일상의 훈련이 있었어요. 거르지 않는, 그리고 상황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훈련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잡혔어요. 근데 이 다리오가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 왕의 도장을 딱 찍으면 무조건 시행을 해야 돼요.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15절 끝부분에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사자굴에다가 던졌어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아시겠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이 거기서 안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은 만세서 하소서. 저 살아있습니다. 저는 왕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 다니엘아, 네가 뭔 일이냐? 어떻게 살아났냐? 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심심해서 사자들하고 놀다가 보리밥 쌀밥 게임도 하고 보리밥 사자가 물지 않았다고 쌀밥 할 때 살짝 물었는데 제가 아픈 척을 하니까 다시 뺐다고 보리밥 쌀이 밤새도록 이거 하고 놀았다고.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 앞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것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이런 모략을 썼구나 해서 신하들 그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제 밤새도록 보리밥 쌀밥 때문에 이빨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바로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까지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아까 오전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다니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여도 인생이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은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의 훈련, 다니엘은 기도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물들과